아주 복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축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생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비전이 있고 후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또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그리고 세계복음화와 예수님 제 이름에 대한 성경적 언약적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교회가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자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우리 기독신자들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기왕이면은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임해야만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들어가야만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충 알고 교회를 대강 다니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교리적, 관념적, 지식적으로 알고 교회에 봉사하고 떡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 오신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바르게 아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나와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그 비밀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누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요 기도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맨날 청구서 내밀듯이 뭐 달라, 뭐 해결해 달라, 내 소원 들어달라, 돈 달라, 떡 달라 이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행복하지 않고 기도가 굉장히 사무적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무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복음을 누리면은요 행복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될 것이고 행복한 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행복한 기도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정시기도, 집중기도 또 묵상과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내 수준과 능력과 방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감옥에 가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나도 괜찮고 불치병이 들어도 괜찮고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답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들어야만 되는 이유 그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다.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말고는 말할 수가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처럼 이 사람들이 벌써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했다 이 말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생명 걸고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많은 위협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알아도 교리와 지식과 관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혹시 안다고 해도 내 주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요. 너무나 조그만 이익 손해 앞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죠. 너무나 내 삶의 이 주제와 삶의 내용이 너무 불신자하고 비슷해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는 세계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당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의식조차 하지를 못하고 너무나 이 땅에 썩어질 서론을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불신자가 볼 때 뭔가 이 흠모할 만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 뭔가 막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교회 다니면은요, 뭔가 좀 애처롭고 뭔가 불쌍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는 전도를 해도 전도가 맥히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고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표적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대표니까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우리는 다 그 대표 선수를 알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대표적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대표적 교회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이 대표라고 하는 거는요, 떠벌리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 현장을 계속해서 가야 되지만은요,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 받을 사람, 반드시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갖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시간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드디어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믿음이 교리적 믿음에서 이제는 사실적 믿음, 예배당에 갇히는 믿음에서 이제는 현장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사도행전적 믿음, 전도 제자의 믿음이 된단 말이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공부가 의미가 있고 건강이 의미가 있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이 귀중한 예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거는 과학자가 모르는 비밀이에요. 이 산부인과 의사가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은 남자 여자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는다, 이런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잘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여자의 후손,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면서 또 초과학적이에요. 비합리적인 게 아니고 비상식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은 남자 없이 자식이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과 반대되는 남자의 후손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남자 여자 결혼해야만 태어납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남자의 후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은 하나도 빠짐없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들 스스로 죄 문제 자기 것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죄인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셔야만 됐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러면서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초과학적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고,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돼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고, 그때부터 이 마귀의 자식이 되고 지옥이 시작이 되고 영적 사망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선악과 사건, 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과 저주가 시작이 됐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는 뭐가 깨달아졌느냐? 자기 수치가 깨달아진 거예요. 뻘거벗은 수치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뻘거벗은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나니까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것이고,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옷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적으로 인간의 영원한 수치, 죄 문제, 영적 문제, 이거를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만든 건 종교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만 돼요. 짐승이 죽지 않고는 가죽을 얻을 수가 없죠. 이 가죽옷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짐승이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죽옷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다, 가죽옷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신이 징조로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서도 그대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 탄생에 그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단 말이죠.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처녀가 잉태하여,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남자 없이 잉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다, 이 말은 마리아가 시집가기 전에 아내와 이 남편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처녀가 잉태한다, 이 말을 여자의 후손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 성경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 뜻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남자의 후손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남자의 후손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고 죄의 족보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한다, 이 말은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죄인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임마누엘이냐?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은 건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을 해결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탄절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답을 얻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과 결단이 되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순간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고 이 비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개나 돼지나 모든 짐승들은요 영혼이 없어요.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뭐 이런 짐승들이 뭐 너무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고 너무 그냥 기분 나빠갖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뭐 목매달고 이런 거 없잖아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이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생명에 관한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생육, 충만, 번성, 정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생명과 사명,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정복.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전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 이게 여러분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여기에 인간의 참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아야만 돼요.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면은요, 이 마이크가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이거는 고물장사 주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목적은 소리가 잘 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잘 듣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이 아무리 디자인이 멋있어도 전화가 안 되고 휴대폰으로서의 기능이 안 된다. 그러면은요, 그럼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왜냐면은 이 휴대폰의 존재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요, 뭐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은요, 똑똑하고 착하고 예뻐도 폐기 처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심한 말 같지만은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목적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스피커라든지 올겐이라든지 뭐 의자, 책상 뭐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연 발생설 아니면 진화론 이거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이게 정밀한 기계입니까? 지금 최첨단 기계들 보면은요, 얼마나 굉장하냐 말이죠. 인간의 이 두뇌가 굉장한 거예요. 이 과학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쇳덩어리가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에 첨단 기계가 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수억 년, 수십억 년 지나면서 쇳덩어리가 계속해서 세월 지나고 뭐 여러 가지 작용을 거쳐서 어느 날 보니까 휴대폰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는 그것이 뭐 마이크가 되고 뭐 시계가 되고 정밀기계가 됐다.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계나 뭐 스위스에서 만든 최고급 시계나 아니면은 지금 이 IT 산업의 이 꽃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 아니면은 첨단 기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억만 배 정교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이 신비예요. 인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뇌의 구조라든지 우리 인체의 신비는요, 과학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인간이요. 그런데 인간이 어느 날 새까맣한 옛날 수억만 년 전에 단백질, 아메바, DNA가 진화돼 갖고 유인원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유인원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갖고 인간이 됐다? 그거는요,
쇳덩어리가 수억 년 지나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아이폰이 됐다? 이거보다 더 무식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땅의 모든 거는 만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참 행복, 여러분 마이크의 참 행복, 마이크가 뭐 행복하진 않겠지만 마이크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 소리가 잘 나야 돼요. 휴대폰의 존재 이유, 휴대폰으로서의 기능이 잘 돌아가야 돼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복, 목적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문화를 개혁하고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참 행복이 있고 나머지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향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갖고 있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고 하는 이 사명과 비전을 갖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때 인간이 안식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동참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니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인간은 그래서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를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바로 영적 존재요, 임마누엘적 존재요, 예배적 존재요, 언약적 존재다. 이것이 참 행복의 원리인데 참 행복의 원리를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하는 여기에 딱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인간의 참 행복의 원리를 깨지 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은 영적 존재구나. 하나님 떠나서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비전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선악과가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고 언약이란 말이죠. 이 선악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잘 보이는 중앙 한가운데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며 가며 계속해서 깨닫도록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인간은 떡으로 행복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육신 고깃덩어리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계속 깨닫게 한 게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죽지요. 왜냐하면은 사명과 성명을 잃어버리니까는. 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 사건을 창세기 3장에 일어났기 때문에 흔히 그냥 우리가 쉽게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악과 따먹는 순간 인간의 행복은 깨졌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순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됐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순간 죄와 마귀가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땅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원죄와 마귀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모든 인간들은 이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 그때부터 인간은 행복보다는 불행이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고로 노력을 해도 불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의 족보 속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데 아담의 족보를 원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담의 족보 속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운명 사주팔자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로 태어난 게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족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허씨가 좋다고 해도 우리 박현철 장로님이 허현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족보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잘났다 못났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착하다 악하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족보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족보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족보는 죄인의 족보예요. 지옥 가는 족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착해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나쁜 짓 안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족보가 지옥 가는 족보라니까요. 그 족보가 멸망으로 저주 가운데 가는 족보고 그 족보를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이고 여기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온 것이고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히 살아있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영적 소속이 마귀, 영적 상태 사망, 영적인 모든 이 신분이 마귀 자녀, 지옥 권세 여기에 딱 속해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상 문제다, 정신 문제다, 육신 문제다, 미래 문제다, 후대 문제다, 각종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여기에서 전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약에 이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거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잘 모르니까는. 그래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는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속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과 흥망성쇠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가장 핵심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때부터 임마누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구약 예언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한 언약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자말로 도성인신, 말씀도 이룰성 사람인 몸신, 그러니까 도성인신, 성육신이라고도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그런데 남자의 씨가 있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메시아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당연히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따먹음으로 생긴 원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 삼중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의 일을 하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은 왕의 일을 하시면서 사단의 원세를 꺾으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임직식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똑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따먹은 사건, 원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믿는 자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 복음을 제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하잖아요. 처음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전혀 몰라요. 이 복음을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지 이 복음을 진짜로 안다면은요. 다른 거는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어요.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진짜로 안다. 가짜로 아니까 그렇지 진짜로 안다. 헷갈릴 게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갈등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절대적 행복이 있습니다. 상대적 행복, 조건적 행복하고 틀린 절대적 행복이 있어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이 언약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확신과 누림이 계속해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 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 여자의 후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가주곧, 임마누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 세계복음화 이거 말고는 이제는 말할 게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셨다는 사실,
교회는 이것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은 다른 종교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는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전부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전도 현장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 요거 말고는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지금 다른 것들이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탄절날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제는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안 합니다. 그리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하여튼 멍청하게 그런 거는 잘 따라해요. 우리도 미국처럼 해피 할러데이 하자.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기분 나쁘거든요. 마귀 자녀들은.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게 성탄절이에요.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다른 것들이 산타크로스나 루돌프 사슴코나 선물이나 뭐 아니면 데이트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자리를 꿰차고 앉았단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복음의 본질 말고 주변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자,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탄의 깊은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거의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고 보고 하지 않습니다. 책 보고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얘기할 때 책 보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철학자 칸트가 어떻고 뭐 아니면 니체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영화 본 거 말하는 데는 뭐 이것저것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위스 어디 알프스산에 갔다 온 거 말하는 데는 지식도 필요 없어요. 내가 경험한 거 말하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숨도 안 쉴 정도로 줄기차게 얘기하느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확인, 발견,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계속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고는 말할 게 없고 계속해서 내가 체험하는 그리스도 말하는 데는 이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이 나는 별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과 누림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가 행사에 들뜨거나 감정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참복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있게 누리게 하시고 행복한 기도 가운데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